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딱 두 가지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겠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내 믿음이 믿음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내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 이야기를 해요. 대략 맞는 것도 같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답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머리에는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5주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교구 장년부에서는 이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고 다음 주부터는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다 이 복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제가 한 주 일찍 먼저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께 엄마 복음이 뭐야 하면 이제 우리는 먼저 알고 답변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 주 먼저 우리가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제가요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복음은요 한마디로 죄, 죽, 사, 십, 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죽 사십령, 죄죽 사십령. 자, 이 죄죽 사십령은 복음의 핵심 내용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죽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뿐입니다. 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은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은 독일어고 심리학 용어예요. 그런데 이 샤덴프로이데는 샤덴, 피해와 고통이라는 샤덴과 기쁨, 즐거움이라는 프로이데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샤덴프로이데는 남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희열을 말해요. 이 샤덴프로이데는 인간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남의 고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죠. 이 자리에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뇌, 인간의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후면에 선조체라는 곳이 있대요. 이 선조체라는 곳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출이 됩니다. 이 도파민이 분출이 될 때 인간은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체에서 도파민이 막 분출되면 우리는 그때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파민이 언제 가장 활발히 분비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볼 때 도파민이 가장 활발하게 분출이 된대요. 이 연구 자료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악합니까? 왜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유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죄와 죄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5일 동안 인간들이 살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환경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래서 모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죠? 그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죠. 그래서 약속대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죽는 걸로 끝납니까? 그냥 꽥 하고 죽으면 끝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겪어야 하는 죄의 대가는 죽음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결국 생물학적으로는 죽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무엇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 은혜, 영광과 완벽하게 단절되었다는 거죠.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죄의 유전이죠. 인간은 왜 악하게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었는데 왜 인간까지 죄인이 되었는가? 죄의 유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장소적 의미로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오는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와 단절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뭐다? 죄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무엇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대신, 우리는 이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시키는 능력의 사건이었다,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부활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사람이 죽어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대 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 믿는다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은요 누가 설득시켜 주시고 누가 주입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죠.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처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죄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죄 고백을요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말해요. 우리는 회개를 자꾸 어떻게 몰고 갑니까?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걸로 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 고백은 물론 내 과거를 청산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씻어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죄 고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죄 고백은요 단순히 잘못해서 용서받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죄 고백, 회개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뭐냐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의 원류, 죄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꿔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 고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죄의 은총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죄 고백은 세 가지예요. 죄 고백의 의미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 고백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죄 고백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다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 장면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단은 안 죽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는 것은 누구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뱀, 사단의 말을 따랐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뱀에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낼 수 있는 방법, 죄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사단에게서 어디로 옮겨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 죄 고백은 결국 어떻게 확장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요 하나 물어볼게요. 사단을 믿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단을 믿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 인생으로 해석해서 끌고 와야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런데 사단의 공중 권세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단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자, 다른 번역본으로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겠습니다, 사단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결국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 신앙 가운데 터져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4가지 요소를 담고 있죠. 기도, 찬양, 말씀, 감사. 여러분, 저는요 예배 4요소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암기해보세요. 기찬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라고 안 했는데 따라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기도, 찬양, 말씀, 감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뭐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배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찬양? 안 하죠. 말씀 봅니까? 말씀 묵상합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죠. 말씀 듣지 않죠.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예배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단순히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가는 것,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이 표현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국 뭐에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곳곳에 있죠. 여러분, 주중에요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교구 목사님들이 발이 닳도록 손이 닳도록 어떤 말 합니까? 집사님, 예배 좀 나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예배 나와주세요. 간청하고 막 빌어요. 여러분, 그러면 간청하고 빌어서 꾸역꾸역 마지못해 나오는 그 성도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요 내가 안 나오면 지옥 가, 안 나오면 저주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표지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배로.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왜요? 구별된 표지잖아요. 이거 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죠.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죠. 찬양에 목숨을 걸어야죠.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죠. 감사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 인생과 가정 가운데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죄 고백에서 파생된 놀라운 확장적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죄의 고백의 두 번째 의미는 육체의 욕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죄의 고백의 두 번째 의미는 육체의 욕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하와, 왜 여자가 시험에 들고 넘어졌는지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왜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먹음직하고. 여러분, 먹음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식욕, 채워지고 싶다, 결핍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망이죠. 보암직하고, 여러분, 보암직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선의 욕망이에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그리고 좋게 보여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곧 죽어도 행색은 남루하지 않게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하기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좋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시선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좋게 보여지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지식,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혹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혹하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죠. 어휴, 이것 봐. 이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비밀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비밀이야. 그 순간 혹해. 뭔데? 알고 보면 다 얘기했어. 이게 뭐예요?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이유는 육체 욕망 때문이었고 그 욕망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에는 사망을 낳죠. 그러니까 육체적 욕망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정확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육체 욕망으로 반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는다, 아멘. 안 죽는다, 아멘. 모르겠다, 아멘. 묻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육체 욕망으로 반응해도 죽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망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증상과 후유증을 우리 삶에서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적으로 반응을 해도 우린 지옥 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겪어야 할 후유증이 있다는 거죠.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증상. 그럼 그 증상이 뭐냐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이에요.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들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간통? 간음이잖아요. 부정한 생각,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이 역사하게 되고 그게 증상으로 발현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간음이 일어나고 간통이 일어나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여러분, 왜 폐지됐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많아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간통, 간음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 아빠가 딴 여자나 만났고 내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났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쑥대밭이 되고 그냥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렇게 한순간에 쾌락을 쫓다가 그 사람도 아프지만 그 자녀들은요, 매일 사는 게 고통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여러분, 돈 때문에, 물질적 욕망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싸움 나잖아요. 불평과 비관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무슨 뜻입니까? 이기적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편가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21절.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납니까? 항상 싸움 나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리고 술주정. 여러분, 술 마시고 취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주정, 술 취한 것이 왜 죄인지 아십니까? 술 취한 것과 가장 비슷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황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로 살아가는 자. 그런데 술 마시고 술주정한 사람은 이성을 상실해요. 그리고 이성을 상실해서 무엇으로 자꾸 반응합니까? 본성으로 반응하죠. 술의 지배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술주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거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빚어가세요. 빚어가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잔 괜찮아. 아니요. 맥주는 음료수야. 아니요. 맥주가 음료수면 맥주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겠죠. 맥콜라 뭐 이런 식으로, 맥사이다 뭐 이렇게 했겠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걸 자꾸 내 욕망 때문에. 여러분, 술 한잔 해도 괜찮아, 술 취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흥청대며 먹고 마신 것도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구원받지 못한 자든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교정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육체의 욕망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육체의 욕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기쁨에 팔려 영원한 고통을 소유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셔서 육체 욕망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죄의 고백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죄 고백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다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었죠?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왜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 이거였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인간이 의하고 정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말이 다 맞아! 이런 거죠. 내 말이 옳아!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말이 다 맞다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질병에 빠지게 됩니까? 교만과 그리고 거만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여러분, 교만과 거만은 멸망과 파멸이 따라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시편 36편 1절에서 2절이에요. 죄가 악인들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 한결같이 악한 짓을 충동함으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들은 자만하여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그 죄의 대가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다 옳아요. 내 이성적인 상식과 내 사고 체계로는 영원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땅은 결국 나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그냥 죄를 막 지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어차피 이 삶이 끝인데 심판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의 기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언제나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교만한 것 그리고 거만한 것 분명히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도 인정해 줘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그리고 자녀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넌 가만히 있어. 넌 내 말만 따라가면 돼.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진짜 많죠. 야, 너는 헛소리 하지 마. 그냥 내 말만 들어.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절대 맞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본인 말 한 대로 살아서 본인이 됐어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넌 엄마 말만 들어. 엄마 말만 들으면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엄마는요, 엄마가 말한 대로 살아서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지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들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아내는 남편의 말을,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부모는 자식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가? 하나님이. 무엇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고 종합해보면 이 얼개를 맞춰보면 이런 거죠. 죄 고백은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로 시작하기도 해요. 분명히 그 시작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죄 고백의 의미는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욕망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욕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요, 죄 고백은요, 매일 해도 은혜 있고 감사한 거죠. 매 순간 그거 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다른 삶의 우상들이 내 영혼과 인생을 흔들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 욕망이, 내 육체적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욕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럴 때 그 다짐이 온전히 내 인생과 삶 속에 녹아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자, 제가요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차효진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문 하나를 주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결혼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보며 혼자 다짐하곤 했었죠.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희생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에게서도 자식인 저에게만큼은 같은 사랑으로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싶다고.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결혼을 향한 생각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해서 내가 엄마가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저의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형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작은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때 예수님과 약속했던 그 기억이 생각나며 감사함으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29주까지 안정적으로 머리가 아래쪽을 향해 있었고 그래서 안심했는데 31주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아기의 머리가 올라가 여가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던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게 되었고 다음 진료인 33주 때까지 2주 동안 함께 이 제목을 두고 매일매일 기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마다 우리 아기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계속 입으로 신하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며칠, 머리가 내려온 것 같은 태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고 당연히 내려왔을 것이다라는 막연하지만 작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입덧 때문에 정말 힘들 때도 축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이겨냈는데 이 여가 문제도 하나님이 분명 동행해 주시고 일하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주 뒤 병원에서 검사 때 역시나 믿음대로 머리가 아래로 내려왔고 저보다도 안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보며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진 것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출산, 그 고통이 때론 저에게 불현듯 엄습해오곤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언제나 저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제 안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차유진 자매 차유진 집사님이 임신을 했는데 29주 지날 때까지는, 그리고 31주를 맞이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31주 되던에 검사해 보니까 아이가 거꾸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제 둘째가 채은이 있지 않습니까? 채은이가
여가였어요. 비슷하게 30주를 넘어갔는데 여러분 보통 출산은 38주에서 40주 이 사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33주쯤 되면 아이가 이미 다 커버렸죠. 그러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여가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배 가르는 거죠. 그래서 제왕절개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차유진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기도하면서 제가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속 하나님께 구해라. 네 뱃속에, 태 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냐? 기도하자. 입술로 고백하자. 선포하자. 그리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 2주 만에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도의 능력도 있었지만 이 차유진 자매의 고백 가운데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이 3가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욕망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이미 이 간증 가운데는 들어와 있어요. 자, 이 간증의 핵심을 봅시다. 그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저의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형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키가 몇이에요? 연봉이 얼마예요? 어떤 차 타고 다녀요? 올 때 지분 갖고 와요? 혼수는 얼마에 바라죠? 계속 뭐에 반응해요? 육체적 욕망에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차유진 자매는 뭐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욕망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형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얼마만큼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를 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황인성 집사님,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믿음이 튼실하고 훌륭한 청년이랑 형제랑 결혼했어요. 제가요, 막 차유진 자매가 불안해하는데 인성 형제한테, 황인성 집사도 제가 청년부 할 때 간사였거든요. 황인성 집사님, 왜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요? 아이, 저는 목사님 걱정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건데 뭐.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 그 다음, 초기 입덧 때문에 정말 힘들 때도 축복이라는 찬양 가사를 부르며 이겨냈는데, 이 여가 문제도 하나님이 분명 동행해 주시고 일하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주 뒤 병원에서 검사 때 역시나 믿음대로 머리가 아래로 내려갔고, 저보다 더 안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보며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더 안도했대요. 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의사는 아니까.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출산, 그 고통이 때론 저에게 불현듯 엄습해오곤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입으로 고백하고 신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언제나 저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제 안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시작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죄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주간 또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아유,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났습니까? 파편적이라는 거죠.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이 고백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죄 고백은요, 어떤 의미로 확장되었습니까? 세 가지였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 육체적 욕망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걸요 매 순간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됩니까? 매일 죄 고백, 매일 회개도 그게 능력이 되고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제가요 이 차유진 자매 간증을 읽고 나서 딱 뭐가 느껴진지 아십니까? 그 뱃속의 태아가 저처럼 느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속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육체 욕망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고백들이 제 인생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들렸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 욕망보다 값지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내가 의지해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제 인생은 그 집사님의 뱃속에 아이가 완벽하게 거꾸로 돌아왔던 것처럼 제 인생도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능력 있고, 복음은 약속이고, 복음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 고백을 내 인생 가운데 흘려보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믿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내 삶에 잘 각인시키고 입술로 고백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뱃속의 아이처럼 180도 역전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